오늘은 꿈을 이루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3대 통합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은 어른들의 이 예배 문화와 또 어른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동참함으로 이 아이들이 세대 간의 단절이 없이 믿음을 계승해 나가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개척 초부터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오늘 설교의 말씀은 3주 전 토요일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토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느냐? 그날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거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꿈에 대한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꿈꾸는 것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기를 원하시고 먼저는 하나님부터 꿈꾸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꿈꾸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했습니다. 이제 다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꿈을 두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꿈을 두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꿈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분명히 믿음이 더 커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는 키 크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의 일들을 경험할 때, 꿈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볼 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주셨어요. 어떤 모델이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너희들도 똑같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우리 유스, 우리 주일학생들, 여러분들의 꿈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하나님이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도 아닙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도 되고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떠나야 된다.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안 좋은 습관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다면 안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게으름의 습관 떠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혼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떠나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한 번은 떠난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소망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 미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가면 하나님이 너의 조카 롯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말고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죄입니까? 롯이 이때 죄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롯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따로 있고 롯의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 서는 데는 너는 롯을 떠나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SNS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는 그 일이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빠져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두신 그 비전, 꿈, 소망,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너의 자식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부치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갈에게서 났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100세에 얻은 이삭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도 100%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충 이 정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하나 믿음의 일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보면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전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사업 초창기에 저는 일중독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저녁 7시 반에, 주일날 저녁 7시 반에 예배가 또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한국에서는 저녁 예배가 사라지는 그때에도 저희 중국에서는 아주 고집스럽게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 11시 예배 다 드리고 성가 연습까지 하고 집에 왔다가 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무실로 갑니다. 사무실에 가서 교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일을 나의 날로 썼는데 마지막 7일조차도, 이 주일조차도 나의 날로 사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날로 당장 중지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후 늦게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중에 교회 근처에 와서 그렇게 있다가 7시 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를 온전히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원하고 그것을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 보낼 때 우리에게 거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첫 번째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3장 14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을 다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땅에 틱들을 봐라. 여러분 틱들 눈에 잘 보입니까? 먼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먼지를 세어볼 수 있다면 앞으로 너의 후손 그 숫자도 세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인구, 그 많은 자식을 내가 이미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22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것처럼 너의 자식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 봤어? 너의 자식이 이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곳에 새빵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염려마 이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있으세요? 그 땅을 가진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봤고요.
셀 수 없는 틱들을 아브라함은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한 목사님은 바로 이 행동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회에서 천막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성도가 될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한 결과 지금 70만이 넘는 단일 교회, 단일 교단으로 가장 큰 교회로 부흥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라보는 자, 그 꿈을 나의 것으로 확신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와 같이 바라보고 꿈꾸었던 것을 실제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낸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라인강의 기적보다, 아니 일본의 기적보다 더 빨리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대한민국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광대뼈 이쪽에 흰 버짐 있는 애들, 버짐을 뭔지 모르죠. 머리가 빵꾸난 애들, 빵꾸라고 안 해요. 죄송해요. 이게 영어 발음도 안 좋아지는데, 기계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만큼이 안 나. 원형 탈모가 아니라 어린애들도.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여기에 뭐를 달고 다녔는지 아세요? 손수건. 왜? 애들이 하도 코를 이만큼 흘리고 다녀서 이게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손수건으로 애 코 닦아주라고 학교 갈 때 여기다가 손수건을 이만한 걸 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70년대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반에도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응? 벌써 아셨구나. 저희 집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쌀가게를 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팔려고 내놓은 쌀이라도 해서 밥을 져서 먹으니 얼굴이 그냥 이렇게 포동포동, 뭐 누구는 피둥피둥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TV에 나오면 대망의 80년대가 되면, 그 단어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대망의 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200억 불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2000년대가 되면 만불 국민소득이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고 TV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믿죠. 지금 점심 도시락, 자식 도시락도 못 사주는데 지금 대통령이 TV에 나오면 사기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대망의 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200불 수출 나라가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납니다. 76년도인가 100억 불 수출 달성했다고 갑자기 TV의 화면에 대통령 나오고 막 표창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왔던 걸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2000년대가 되니까 2만 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2025년에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6천 불이래요. 조금 지나면 우리는 4만 불 나라에 들어간대요. 이미 선진국 세계 탑10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꿈이었는데 그것이 온 국민이 함께 그 꿈을 꾸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17장 우리 3, 4, 4절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 너의 이름은 원래 무엇이다? 아브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고상한 아버지, 인격자 아버지. 너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자식이 있어야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고상한 아버지도 지금 안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없어서 그것도 안 되는데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부부가 이름을 서로 부릅니다. 아브라함, 여보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애도 없는 사람한테 아내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내의 이름 사레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아주 현모양처인 어머니라고 하는 뜻인데 사라로 바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가 있어야 열국의 어머니가 되든 열국의 아줌마가 되든 해보는데 애도 없는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뭐라고 불러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와이프를 뭐라고 불러라?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불러라. 종들이 부르겠죠. 시키니까. 그런데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이 주인님들이 자식이 없어서 한평생 그러더니 이제는 노망이 나셨구나. 이분들이 갈 때까지 갔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입니다. 말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점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그 시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라만 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요,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지겹도록 들었어요. 동네 이장님네 스피커, 찢어진 스피커에서 계속 나옵니다. 라디오 시대입니다. 라디오 틀면 어느 방송국도 많지 않은데 트는 곳마다 나옵니다. 내가 이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들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음악도 있는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니, 가난에 쩌든 나라인데 잘 살아보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마다 노래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시민회관에서 노래 부르고 거기 불려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속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제가 헌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의 말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내가 안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힘든 상황이지만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된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57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뭐를 하죠?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무 작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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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이 정도로 박수 치면서, 박수도 안 치면서 하면 제가 안 할래요. 자, 박수 준비. 지금 한 사람들은 80년대에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 박수 준비. 더 크게 박수 준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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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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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행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행하는 사람, 그에게는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의 입이 늘 웃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99세에 약속하십니다. 돌 안에 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어지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그 아이로 인해서 웃을 날이 오겠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이 믿을 때 우리의 입술이 자연적으로 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슬픔의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첫 등록 신자였던, 지금은 하와이로 간 그 신학생 전도사님이 등록했다가 유학비자가 리젝트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나갔는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등록교인 1호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남들은 통과 못해서 못 들어오는데 통과됐습니다. 들어와서 저희 교회랑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하와이 YM에 가서 지금 강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정말 7년 동안 간구하던 자식들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던 일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슬픔 있고 근심 있고 걱정 있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이 자리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삶의 간증이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용사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예배장 이곳 아닙니까? 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꿈, 그 꿈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꿈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각 세대당 10가정씩 하나님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감동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가정 한 가정 올 때마다 저는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토요일 날 멕시코 선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꿈을 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1년에 4번 선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12번 선교 사역이 됐든 구제 사역이 됐든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멕시코 한 번 가지만 이제 지금 이번 10월 달에는 10월 12일 다음 주 주일날에는 우리 추석을 맞이한 우리 게이트웨이 신학교 전도사님들에게 우리가 쌀 2포대와 계란 1박스씩 전부 다 가도록 지금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땡스기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선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또 멕시코를 갈 것입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인디언 선교에 우리가 땔감 보내는 그 사역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멘. 여러분, 오늘 3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거룩해야 됩니다. 둘째, 도전해야 됩니다. 셋째,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기 바로 전에 오른손을 들고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이 구호는 꿈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제가 구호로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인류의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도전하며 사십시오. 웃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진정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핸들링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